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아주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정치적인 혼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는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때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숨어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그 숨어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힘이 점차 강해져서 나중에는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급기야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점령당하고 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또한 사사시대는 영적인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곳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섬기지 못하고 그곳 가나안 토속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방신을 섬겨서 아주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혼합 종교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이방 종교가 서로 혼합이 되어서 도대체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나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지 나 자신도 모릅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방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무질서의 시대, 영적인 혼돈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으로 가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서 미디안이란 족속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막 지대에 있는 유목민들을 말합니다.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낙타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느릿느릿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이 텔레비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낙타 경주 보셨어요? 낙타 경주 엄청 빠릅니다. 낙타가 그 빠른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하고 파괴하고 닥치는 대로 죽이는 아주 호전적이고 무서운 족속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는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파종을 하면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다 파괴합니다. 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때 간신히 살아남고 간신히 파종할 씨를 남겨가지고 어떻게든 파종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을에 또 쳐들어와가지고 파종한 것들을 추수할 때 다 추수한 것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다,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합니다.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삽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봄에 파종도 못하죠. 어떻게든 파종을 했다라고 한다면 추수한 것을 또 와가지고 추수한 것을 또 빼앗아가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다 버리고,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땅을 다 버리고 다 산속으로 올라가 산속에서 숨어 삽니다. 산속에 굴을 파고 산속에서 숨어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후반절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 합니다. 밀은 원래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서 짜는 것이고요. 근데 이 밀을 포도주 틀로 가지고 올라가서 타작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들키지 아니하려고 몰래 포도주 틀로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조심조심. 만약에 타작을 하려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으면 거기에 보나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죽이고 빼앗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발상이죠. 지금은 추수철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마당에 있을 거다, 그 타작마당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오히려 역으로 올라가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야겠다 하면서 포도주 틀로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몰래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면 그 꼴이 어째 좀 우습습니다. 그렇죠? 그 위대한 사사의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 그래서 그 먹거리를 위해서 잔꾀를 부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째 이 모습이 좀 우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이 장면은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그려지십니까? 이 아이러니가. 지금 기드온은 그저 먹고 살겠다고 몰래 포도주 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조심조심 좀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큰 용사라뇨.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나를 보고 큰 용사라뇨.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기드온이 두 가지를 따져 묻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미디안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일이 생기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파괴하고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는데 그 옛날에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이적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기드온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건 우리도 가끔 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디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남들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던데 도대체 내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데 전능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건 둘째치고라도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지금 존재하고는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해본 질문일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보내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이 고달프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추수한 것을 빼앗길까 봐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조심조심 눈치를 보면서 추수하고 있는, 타작하고 있는 그러한 소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쁜 그런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어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스스로 위대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참 정말로 내가 봐도 난 참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존재일 뿐이다. 너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이다. 너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시에 주변의 많은 일도 시달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스스로에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 지음받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를 누구라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그때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자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말도 안 되게 교만하기도 하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금방 주눅이 들어서 절망하기도 하다가 아주 요동을 칩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때 내 안에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참된 평강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무엇을 많이 누리고 있느냐, 무엇을 많이 배웠느냐,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건 소유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존재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될 때 참된 행복과 참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남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그 백날 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지.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그런 일이, 그런 유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내 안을 비추어 보아야 그제서야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백날 들어봤자 그때는 아는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금방 흔들리고 마는 연약한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줄 압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은 다음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서 양을 잡고 국을 끓이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어찌 되었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샬롬이란 안녕, 평안, 평강, 평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샬롬은 인사말로 쓰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안녕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안녕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샬롬은 도무지 안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을 때 유태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갈 때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사람에게 샬롬 하면서 보냅니다. 샬롬.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샬롬 하면서 지금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을 배웅합니다. 가스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가스가 내려오면 함께 죽는 그 가스실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샬롬, 샬롬 인사하는 게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안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샬롬은 세상에서 말하는 안녕,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함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강, 세상은 내 환경은 도무지 안녕할 수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없고 평안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 내 상황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평강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샬롬의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이 말은 기드온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놀라운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자기를 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여호와 샬롬,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평화가 없었습니다. 괴롭습니다. 고달팠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니까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느끼는 겁니다.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곳곳에 출현하여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또 이 여호와 샬롬을 기드온이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무서운 미디안 사람을 대상으로 상대로 이제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그냥 소시민인데 방금 전만 해도 미디안 사람한테 내가 추수한 곡식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빼앗길까 봐 조심조심 포도틀에 숨어서 조심조심 그것을 타작하고 있는 그러한 소심한 나였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내가 사사로 부름을 받고 내가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기드온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미디안과 싸워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300명이라고 하는 그 적은 군인들을 데리고 무려 수만에 이르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평강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험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그러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동칩니다.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서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내 깊숙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가지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